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10절 말씀 2절을 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어느 만큼 채워야 우리 마음이 다 채워질 수 있을까? 우리 마음이 어느 만큼 채워야 될까? 아마 우주를 다 넣어도 부족할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항상 우리 마음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만큼 아직 그렇게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나는 이만큼만 난 욕심이 없어. 나는 이만큼만. 근데 거기 딱 도달하면 그러면 마음속에 빨리 하나 올라옵니다. 조금만 더 이렇게. 그래서 거기 도달하면 마음에 또 올라와요. 조금만 더. 한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는 나쁘다라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 그 마음에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갖지 말아야 될 마음을 자꾸 받아들이기 쉽다라는 것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내가 참 부유하게 부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죠. 그렇죠? 가난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없겠죠. 다 그래도 경제에 여유가 있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겠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때로는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부유해지고자 하는 거기에 자꾸 넘어가고 끌려가고 그러는 걸 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줘요.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이렇게 두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그리스도인들도 뭔가 이렇게 많이 내가 가지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될까? 뭔가 성취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될까?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것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마음에서 내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시간을 거기에 다 할애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본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좀 이제 푸념어린 얘기를 좀 해보면 직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없는 시간을 내서라도 그 일을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내가 이 일 때문에 못하고요.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되는데요. 벌써 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만약에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내가 다른 일이 더 많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여 내 죄를 깨끗하게 도말한 그 일은 나중에 할게. 지금 알고 지금.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육신의 때를 마감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위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순위가 뭐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것, 내 마음에 있는 이것이 항상 우선순위가 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삶의 모습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꾸 거기에 우리의 시간을 할애하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는 그것이 악인 것을 알아요. 그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어느 집에 이제 그 남편은 예수를 안 믿고 이제 부인은 이제 교회 열심히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제 새로이 무슨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부인을 생각해서 이제 부인이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된다. 그 전부터 계속 그 말을 했으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면 예배 드리자.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2년 개업 예배지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게 뭡니까? 술을 팔고 거기에 여인들이 많이 있어서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가는 거 그런 거 하는 일을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마치고 그 예배 마치고 이제 목사님이 가시니까 남편이 부인 권사님이 그래서 당신 목사 진짜네. 아니 그 사업이 흥황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못되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 사업에 다른 사업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는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돈이라는 게 있죠. 돈의 가치를 많이 두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죠. 돈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돈의 가치에 1번을 두고 살면은 그게 내가 시험이라는 것에 빠진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쭉 보면 그런 이야기를 쭉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돈이라는, money라는 것이 참 좋은 것이라는 것을 자꾸만 각인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이것이 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자꾸 허용하도록 자꾸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올무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목적을 갖게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올무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돈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돈을 보면서 잘못된 목적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그 생각에 갖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욱더 사람들로 하여금 욕심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내 욕망에 더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삶을 보면은요, 이게 뭐, 다 어떤 일을 하고 그럴 때 보면 다 자기의 욕망,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참 그런 경우가 참 많지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그의 영혼의 때에 정말 고통스러움으로 결론이 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을 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돈을 미워하라는 말일까? 그건 아니겠죠.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틀림없이 그의 마음에
야, 이게 참, 네가 이게 있어야 뭣도 하고 그걸 다 이렇게 하고, 이 세상에 그래야 사람들은 네가 이렇게 괜찮아 보이고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네가 이런 것 정도는, 이것을 위해서는, 이게 나쁜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것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 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게 만들려는 그러한 동기를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 우리들에게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느 만큼 이 돈을 가져야 만족할까? 어느 만큼? 잠언 2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욕심은 한이 없다. 한 없어요. 한 없어. 사람이 돈을 많이 소유하게 되면은 좋지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것이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교만하게 될 수 있는 것도 있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느 만큼 있든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위치를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내가 누굽니까? 나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지금 내 사회적인 위치가, 경제적인 이런 모든 것이 어느 만큼 있든지 그건 내 영혼의 때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나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천국에 갈 수가 없고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고, 그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과 함께 화해가 이루어져서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래. 그것이 내 위치예요. 그러기에 내가 어느 만큼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내 마음에 가져야 될 중요한 생각은 여기에 내 위치를 알아야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사람은 감사한 일이 있어도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은 또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은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서 누구를 제일 기뻐할까요? 누구를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실까요? 그럼 우리는 뻔히 알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느 만큼 있든지, 경제가 어느 만큼 있든지 우리 마음에 항상 먼저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환경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감사했다, 안 감사했다, 감사했다, 안 감사했다 이러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도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요, 우리는 감사를 영원히 해도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는 것이 일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걸 이렇게 좀 이 문장을 다시 바꿔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뭐가 되겠어요? 일만하게 복이 되나니.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것이 일만의 복이 될 수가 있다는, 만 가지의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를 존중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존중히 여기면 그의 마음, 내 마음이 그가 일본이 됩니다. 어느 한 남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어느 날 만나서 점점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 존중히 여기는 마음은 이제 점점 내 마음에 그가 자리하는 자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게 부부하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점점 자리하는 위치가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인의 자기 경영이라는 제목을 잡아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를 경영하고 내 삶의 방향성을 두고 살아가는데 어디에다 두어야 될까? 어디에다 내 삶의 방향을 두어야 될까? 할 때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구현하는 데 두어야 돼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에 때로는 자녀들이 여러분을 닮은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나요? 얼굴도 그렇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행동하는 그런 태도도 그렇고 제가 이 엄마를 닮았네? 제가 아빠를 닮았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그때요 무슨 생각이? 저가 나를 닮았다라는 거. 그게 그 말은 저가 내 자녀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행복해지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의 삶을 잘 관리하고 다듬고 경영해서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의 언어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자꾸 나타나기 시작.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경영해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경영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어느 날 예수님께 사람들이 묻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존중히 여기는 그거 아니겠느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성경에 보니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침에 자기가 이제 이 포도원에 일을 해야 돼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이제 보니까 그 사람이 일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가니까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라고. 그래서 사람이 다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낮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포도원에 일하라고. 해가 좀 넘어가서 나가서 또 보니까 또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해가 거의 넘어가, 일이 거의 끝날 쯤에 나가보니까 사람이 아직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각각 한 사람의 한 데나리 원씩의 임금을 지불합니다. 여기에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부터 일을 했던, 아니면 저녁 때 일이 거의 끝날 때쯤에서 가서 일을 한 사람이든 동시에 이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주인이 나를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아침에 가서도 주인이 다 이제 우리 포도원에 일하라. 당신 일을 하세요. 그러는데, 아니, 여기 서 있는 사람에게는 당신은 가서 일하세요. 라고 기회를 안 주면 그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일했던 저녁 때에 일을 했던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게 살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은혜라는 표현이 쓴 거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에 대해서 일을 하는 그에게는 주인이 그에게 이 품삯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일하는 이 사람들은 주인의 결정에 의해서 내가 오늘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되어짐을 출발선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하루를 시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숨을 쉬고 있어요. 그리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 기회를 안 주면은 그럼 끝이잖아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적절한 품삯, 임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일을 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게 포도원의 이야기예요. 또 하나, 포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것은 감사예요. 아침부터 일을 했던, 저녁 때가 일을 했던 나에게 일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 주인에게 감사하는 거죠. 내가 일을 많이 했던, 일을 많이 못하든 간에, 내가 능력이 출중하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오늘 하나님이 호흡하게 하시고 살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대한 감사가 되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인과 이 일꾼들은 정말 화합하는, 화기애애한 그러한 모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셨습니다. 일터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또한 주십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는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가서 이제 살아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 삽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바벨론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이제 궁궐 밖에서 이들은 살아갑니다. 사는데 주로 어디서 살았는가라고 할 때 그들은 주로 유대인들은 살면 때 어떤 시냇가라든지 연못가라든지 이 물가 근처에 살아갑니다. 주로 이제 그들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정결례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든지 절기를 지킨다 할 때 자기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빨리 물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강가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살았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건 좀 더 연구가 필요해요. 어떤 그들은 그발 강가 쪽에 살아갑니다. 근데 그때에 그 유대 민족의 전체적인 지도자가 누구였느냐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영적인 지도자를 에스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는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돕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또 한 사람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도자가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궁궐 안에서 일을 합니다. 내 적국입니다.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곳에 거기에서 그 고위직에 앉아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 왕만이 아니라 여러 왕이 거치면 계속해서 그 고위직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니엘을 향하여서 나쁜 놈이라고, 너는 침밥파야 라고 하지 않아요. 다니엘을 향하여서. 그리고 다니엘을 존중히 여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 다니엘은 거기에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항상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 거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의 자리라고 믿고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위치를. 에스겔은 백성들과 함께 궁궐 밖에서 열심히 백성들의 신앙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소명의 자리라고 믿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궁궐 안에서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위치, 그 주기, 그것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의 소명의 자리라고 믿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항상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삶을 살아가는데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시작 부분에 보면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반쯤에 가면은 이제 왕이 어인을 찍어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위에 다른 어떠한 누구에게, 어느 신에게든지 기도하거나 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거 하다가 발각되는 날에는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린다.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기 삶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왕이 명령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것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게 다니엘. 그러면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은 생각하기에 우리의 모습이 이것이어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 주소는 뭐 이런 삶의 현 상황이 처할 수 있고 저런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무직에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주 깨끗하게 그런 그곳에 환경 속에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 막 기름때 묻혀가면서 아주 일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이 현장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의 자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사람은 항상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잘 다듬어 가야 되겠죠. 어느 집에 이제 시골 집에서 있습니다. 이제 한 여름철이 되었습니다. 방에 이제 저녁 때 방이 있는데 이제 더우니까 아버지는 야, 덥다. 문을 열어놔라. 하고 말합니다. 그냥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즉각 엄마가 반응을 합니다. 예! 문 닫아. 왜요? 모기 들어와, 모기. 그럼 문을 닫아야 돼요? 열어야 돼요?
고민되잖아요. 그래서 찾아낸 것이, 그러면 문을 열고 모기가 못 들어오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모기장을 쳤대요. 그게 출발이랍니다. 사실이냐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죠. 뭡니까? 이런 일화가 있어요.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미켈란젤로가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천지창조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각 조각가들이 열심히 옆에서 조각을 하고 목수들은 열심히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당을 짓니까 교황이 쭉 이제 시차를 보는 거죠. 둘러보고 왔습니다. 하는데 근데 저기 보니 어느 한 사람이 열심히 이렇게 지저분한 걸 치우고 쓰레기를 치우고 정리하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교황이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저는 지금 성당을 건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쓰레기를 치우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교황이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저가 누구인지를 물어봅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아직 젊은 조각가입니다. 그래서 그를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게 지금 어떠한 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다스리고 다듬어가는 일에는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기르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성실하게 해야죠. 내가 이런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그 일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터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그게 성실해야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세워주시다고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기 성실한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원칙의 첫 번째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의 그 직업 소명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칼빈의 직업 소명론.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직업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직업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일에 열심히 충실할 때 그것은 내가 이 일을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칼빈의 직업 소명론이에요. 그 책 중에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축적의 시간. 거기에 보면 위고노라. 그 책에 보면 위고노가 누구일까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성경이 내게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시대를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1517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교개혁이 그 주변의 나라에 자꾸만 퍼져갑니다. 그 중에 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제 종교개혁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막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그런 운동이 프랑스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때 왕이 이걸 도무지 그냥 하면 잠재되어지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내가 너희들의 그 이야기를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그렇게 하자. 그렇게 타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정말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들이 열심히 말씀 운동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만 왕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왕이 된 그게 루이 14세입니다. 그는 철권 정치를 합니다. 그들을 다 옥에다 가두고 죽이고 하라고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왜? 여기 있으면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저기 한 사람씩 옥에 갇히고 죽기도 하고 자꾸 일어납니다. 그때 그 옆에 있는 네덜란드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우리나라에 오라. 우리가 받아줄게. 그래서 그들이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에서 네덜란드로 갑니다. 네덜란드로 가서 그 사유를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유럽에 가면은 프로테스탄트들이 그래도 분포가 많은 지역이 영국, 네덜란드 이런 쪽이에요. 그리고 네덜란드를 세계적인 나라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부가 독일로 갑니다. 그리고 독일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현장에 있으니까 그 독일에 또다시 이러한 정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이들 나라들이 영국이나 그 다음에 네덜란드, 독일, 여기가 그 당시에 유럽을 주도하는 국가가 되게 만듭니다. 그것을 위인 쿠르템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즈니스라는 책에 기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경영하고 나를 다듬어가고 어떤 경제활동을 하고 돈을 벌고 삶을 살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앞서가는 리더 그룹이 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돈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것을 또다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막스 베버의 책이 있죠.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가 풍요로워집니다. 그러면 풍요로워지면은 그것을 가지고 사치와 향락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검소하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자본은 계속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 축적된 자본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경영을 해야 하는데 그 경영이 뭐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삶으로 경영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막스 베버의 책인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살아보세라는 것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만큼 올라가니까 이제는 목표점이 없는 것 같은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더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잘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그동안의 전 세계의 사람들의 흐름이었습니다. 유럽의 흐름이었습니다. 미국의 흐름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흐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은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일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많은 이제 그러면 앞서가는 리더 그룹이 되게 만들고 소득도 주시고 앞서 잘 살게 만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 그때 그것을 사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내가 높은 위치에 있건 아무리 내가 경제적으로 돈이 풍요롭다 할지라도 나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경영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회가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사회,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가는 사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사회,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가게 만드는 리더 그룹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이 거기에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줄기차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대뿐 아니라 내 다음 대 계속해서 줄기차게 달려가면 하나님이 어느 때인가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아니 이 사회에 리더 그룹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